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굉장히 저번에 안 떨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뭐가 많이 떨리는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서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내용들에 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복음과 전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위주로 많이 드렸었는데 약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복음에 대한 비전을 두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자주 주제로 선택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 주제는 복음을 이루는 연합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요즘 아까 제가 만찬 예배 감사기도 드릴 때 약간 이번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MZ 세대, 그렇죠? MZ 세대라고도 많이 하고 요즘 또 이제 좀 약간 멋있는 용어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럴싸한 용어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전에 있던 모더니즘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있던 모더니즘이 추구하던 이성, 과학, 진보 등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일어난 하나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오늘날의 사회상을 만들었고요. 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가장 먼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고 보면서 진리는 각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적 진리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의 가치관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는 것인데요. 다양한 관점과 문화, 사상, 예술,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하나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들이 각자의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가치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신이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그런 분이심을 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가치관들, 다양한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참 사회 구성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가짜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는 비판과 논란이 중심이 되어서 참 타인을 깎아내리기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약점, 참 그런 것들을 먼저 잡아서 먼저 남을 깎아내려가는 그런 시대. 특히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기사나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싸움과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지금 이 시기는 이 세대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좀 휩쓸려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참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지금 세대가 갖지 못하는 연합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었는데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텐데 복음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참 이 세대는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연합과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성경의 가치관들, 성경의 진리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그런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고 영향력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이루는 연합과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합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이루는 연합. 우리가 연합을 하면 정말 많은 형제님께서 강단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한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이루는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먼저 연합을 할 때 그 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장 먼저 연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연합하여서 붙어 있으면, 온전히 연합하여 있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다면 그 열매는 벌레가 오거나 더러워지더라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로 인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된 가치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대의 그리스도를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며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다른 연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그 이후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연합의 형태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죠. 또 다른 연합의 형태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 교회의 원리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씩 이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이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터인 즉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터가 즉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이라는 터 가운데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부르셨고, 결국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이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표현한 이유이고, 그 모퉁이돌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지금의 교회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또 연합의 원리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성령님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 소망을 통해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님께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곧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 연합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교회에서의 연합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 연합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합의 형태를 얘기를 하자면 또 가정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가정도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연합하며 떠올릴 수 있는 형태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된다면 각자의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던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한 가족,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즉 가정 내에서의 그 연합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시로 든 만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결국 이러한 연합의 원리가 적용되며 결국 그 결혼의 목적은 아까 교회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27절에 보시는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먼저 연합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로 연합하고 또 가정으로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연합한 개인이 모여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과 연합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이 복음과 연합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과연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을까? 결국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없이 그 교회와 가정으로 연합할 때 결국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연합 안에는 사랑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연합을 이루는 사랑, 최근에 이제 저번 주와 저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나아간다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낯설고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만약에 사랑이 없이 그 복음만 들고 나아간다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반드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도 그 상대방 구도자를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또 복음을 또 원활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에는 사랑이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제가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전 잘 모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유명한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분명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의 설명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오래 참은 만큼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나는 온유한 만큼은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이 모든 것을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떠올린다면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그런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좋아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인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가운데 최초의 사랑을 떠올려 본다면 과연 부모님의 사랑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부모님이 돼보진 않았는데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여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엄청난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것일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른 것 중에 부른 것이 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인데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먼저 섬기시고 죄인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밤마다 아이가 울부짖고 아이가 커가면서 물건 막 부수고 사고치지 않습니까? 그 사고치는 그 순간에는 사실 우리가 사랑한 마음이 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먼저 한 발자국 다가서고 품어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행할 능력이 애초에 저희 안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그런 감정이 좀 더 커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할 면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에도 참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참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본다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좋아할 이유가 없음에도, 원래는 막 좋다가도 갑자기 싫어지더라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한 걸음 다가가고 먼저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의 근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 그런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가정 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또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결혼과 부부 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 직장 상사, 선후배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나아가고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합을 이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내고 결국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가치, 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결국엔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는 달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정말 연합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많은 삶을 살아가고 뉴스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면 제 자신도 정말 사랑이 없고 화가 가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와 연합하고 가정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오늘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연합이 부족하고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회유에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노력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교회와 연합하고 가정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도 이러한 연합과 사랑이 그 복음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 몇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사랑이 결국엔 우리 주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연합과 사랑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삶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고 먼저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저희가 이제는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저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저희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참 먼저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참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저희가 볼 때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연합하여 결국엔 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참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참 그날까지 우리가 참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